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끝난 지 60여 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8월 한 달을 전쟁의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은 지난 8월 4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 원인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 지대에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해가지고 우리 장병 2명이 다리를 잃는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징으로 우리 군은 그동안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여러분 11년 만에 다시 재개했습니다.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휴전선 11곳에서 24시간 계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저 북한에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그 사람은요, 북한 주민들에게 신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확성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 여러 가지를 낱낱이 듣게 되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은 우리 군에게 확성기를 철거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조준해가지고 무차별 타격을 하겠다, 아주 공개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일 북한군은 우리 측 확성기 가까이, 정조준은 하지 못하고 한 800m 떨어진 그곳으로 곡사포 한 발을 발사했고, 또 오후에는 북한군이 또 조금 확성기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직사포 3발을 더 쏘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엄포를 놓았냐면은 대북 심리전 방송 그리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우리가 뭔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 군도 북쪽의 이러한 화력 도발에 수발의 화력으로 응사했어요. 팍팍팍팍 쏴가지고.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군이 즉시 전쟁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를 유지하라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전투복을 입고 우리 군 지휘부를 전격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북한이 만약에 도발하면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선 조치, 후 보고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그리고 저 북쪽의 최고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8월 한 달을 긴장 속에서 보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촉즉발의 긴장된 대치 상태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서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25일 북한은 준정시 상태를 해제하고 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추석이 지나고 10월 달에 아주 이산가족 상봉도 아주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 모드로 전환되어 가지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예상을 합니다. 정말로 다시는 이러한 극한의 대치와 긴장이 우리 한반도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전쟁의 위협이 아닌 아주 좋은 일들로 정말로 어서 속히 평화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들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쉽게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적인 삶의 사건은 비유, 은유, 이미지가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우리 신앙의 사건을 설명해 주십니다.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어부들, 그리고 목동들, 그들의 삶의 언어로 우리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으로 우리 국군 장병 2명이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어요.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군대에 보내놓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정말로 안타깝겠어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비유로 삼아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뢰 밟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뢰 밟지 마십시오. 영국의 설교가요, 또 작가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신앙인이 죄로부터 해방받은 후에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순례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인 신앙인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 한 권의 성경을 들고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장소를 지나게 됩니다.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를 지나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의 제1부 내용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철로 역정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역시 하늘의 도성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경주,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의 적인 사탄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전략으로 방해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물, 덧, 올무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적은 우리 신앙인들의 적입니다. 이 적군인 사탄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설치해 놓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물질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유혹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코 밟아서는 안 되는 쥐레와 같은 것들이에요. 쥐레예요, 쥐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여정을 비유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우린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의 이 출애굽의 여정은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애굽은 죄를 상징해요.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해방된 선택받은 우리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천국을 상징해요. 거기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러한 여정에 누가 등장을 해요? 아말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가나안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여러분, 가시노릇 한다고 그러죠. 가시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목숨을 걷어가는 게 아니고 가시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바닥에 조그마한 가시가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목숨에는 이상이 없지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것처럼 그런 노릇을 했던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어수선할 때 약해진 자들, 무리로부터 뒤떨어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아프리카 초원의 포식자들 중에서 이 하이에나라는 동물을 보게 됩니다. 이 하이에나라는 동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키우는 개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양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이랍니다. 근데 이 동물은 아프리카 초원의 청소부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에나는 주로 죽은 짐승들을 먹이로 삼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가끔 사냥을 하기도 해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들이 사냥하는 방법이 좀 야비합니다. 야비해.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그 동물들 주변을 335 떼를 지어서 배회합니다. 배회를 하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약한 짐승, 그 짐승을 공격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땅을 향해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쥐레를 매설해 놓는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하이에나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쥐레에 대한 자료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적군이 매설해 놓은 쥐레는 여러분, 밟은 자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지뢰를 탁 밟잖아요. 그러면은 나 지뢰 밟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지뢰를 탁 저기해주는 공동 경비구역 그 이병헌 그거 나오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지뢰는 밟는 즉시 폭발해버린대요. 영화는 그냥 설정해 놓은 거래요. 그런데 이 적군이 지뢰를 매설해 놓은 진짜 이유가 있답니다. 지뢰를 밟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사살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래요. 진짜 주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면 추격, 진격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매설된 지뢰를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리 부분을 잃게 됩니다. 다리 부분을 잃게 된대요. 그리고 보통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간당간당 붙어 있대요. 그러면 이 지뢰를 밟은 그 병사 한 명을 간호하는데 두세 명, 때로는 세네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방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격이 지체됩니다. 방해됩니다. 때로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뢰가 한번 착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지설이 매설되어 있구나 해가지고
그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 또한 복잡하고 위험하대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애물보다도 이 군사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대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지뢰를 매설하는 진짜 이유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지뢰를 밟았을 경우 그 사람에게도 치명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 신앙 공동체에 치명상을 주게 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어떤 한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건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게 되면 여러분, 전도의 문은 막히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연시킵니다.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싸잡혀서 욕을 먹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잡혀서 욕을 먹습니다.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 누를 끼치게 됩니다. 죽이지는 못하지만 치명상을 입히는 것, 이것이 지뢰를 매설해 놓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탄의 매설해 놓은 지뢰를 어떻게 하면 밟지 않고 순례의 길을 안전하게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여러분, 군사훈련에서는 복창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목소리가 적다. 다시 복창한다. 군대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군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네. 지금 여기 설교 듣는 분 중에서 해병대 하사관으로 제대하신 분도 있고 또 군대 장교로 제대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교련 과목이.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문안 청년에게 교련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에도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대학 때에도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단 군 부대에 일주일간 입소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2학년 때에는 이제 저 전방 사단에 일주일간 입소해가지고 그 휴전선 남한 한계선 철책, 그 철책 근무를 일주일간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28사단으로 이제 입소를 해갖고 저 서부전선 GOP 거기에서 근무를 일주일간 섰어요. 현역병들하고 함께 씁니다.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밤에 이제 그 철제 근무를 쓰는데요, 바로 코앞이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막 확성기에다 대고 막 어떻게 시끄럽게 했는지, 우리가 온지 어떻게 알고요? 저쪽에서 뭐 동무들 환영합니다 막 그런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그 같이 근무를 쓰는 현역병이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서 졸면은 북한군이 와가지고 귀 싹 베어버려. 가지고는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꾸벅꾸벅해요. 근데 우리는 막 못 졸고 이러고. 그리고 이 대학 다니면서 말이야, 너무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만 지낸다고 막 밤새도록 엎드려 뻗쳐 일어서 뒤로 돌아 하고 그랬었어요. 정말로 긴장이 되었었어요. 한 4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4월이니까요 바람도 많이 불어요. 좀 추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니까 야전 교육장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제 병사들이 그 털을 닦아가지고 야전 교육장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앞에다가 이제 교탁을 딱 놓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앞에 놓았던 교탁이 그 바람에 의해가지고 슉 날아가지고 옆에 풀숲으로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은
저거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해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서너 명이 그 교탁을 막 가려고 하는데 그 조교가, 현역병이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지 말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숯불 사이로 조심조심 갑니다. 조심조심 가지고 그 교탁을 들고 오는데요, 땀을 쫙 흘려요. 그래서 저 무겁고 더워서 그러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식은땀이에요, 식은땀. 그러면서 조교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일주일간 여기 전방에 있는 동안에는 길이 아닌 곳은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닦아놓은 길로만 다니라는 거예요. 소변이 급하다고 갑자기 이탈해가지고 숯불 사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뢰 밟아서 지뢰가 터진다는 거예요. 맘대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 조교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읽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갈 수 있다고 다 길은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다고 다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그것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비록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그 길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아멘? 따로 있어요.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지뢰를 밟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매뉴얼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매뉴얼대로 하라. 1992년 한 텔레비전 방송국 카메라맨이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허리케인은 뭐냐면 태풍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이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이 바람 기둥이 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오리 치는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센지요. 그 바람이 지나가면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 집 다 감아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흩어버려요. 다 파괴해버려요. 근데 이 미국 플로리다에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지고 폐허가 되었어요. 무참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처참한 현장 속에 집 한 채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래서 카메라맨과 기자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당을 치고 있는 집주인에게 다가가서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당신의 집은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허리케인으로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 집, 선생님의 집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장치나 구조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처럼 기대했지만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은요, 내 손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플로리다 주 정부의 건축 법규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적힌 크기대로 적용하며 지붕 틀을 만들었지요.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자세히 보고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 법규대로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교한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 즉 매뉴얼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삶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인생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경주, 인생의 여정 앞을 환하게 비추어지는 등, 빛,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매뉴얼인 주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 우리가 지뢰를 밟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호 덧신을 신으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호 덧신을 신으라. 성경의 언어로 하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23일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우리 측 전방 초소 부근에서 이 지뢰 지대를 통과하던 우리 병사 한 명이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를 밟았어요. 근데 그 지뢰 밟은 하사관은 경미한 부상만을 입었습니다. 왼쪽 발 뒤꿈치 골절상만 입었어요. 골절이 뭔가 알죠? 근데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완치되는 데는 2,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뢰를 밟았음에도 부상이 경미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뢰 폭발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녔던 길도 조심조심 간 거죠. 그래서 이 발에다가 뭘 신었냐면 지뢰 방호 덧신이라는 게 있대요. 그 지뢰 방호 덧신을 비롯해 가지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제 그 근무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절 외에 부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지뢰를 밟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로 가도 여러분 사탄이 거기까지 돌아가지고 거기다 지뢰를 매설해 둘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먼저 우리가 강건해야 되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우리 주일학생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 것입니다. 한번 저랑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머리에 뭘 쓰래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그래야 이게 머리가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방탄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방탄복.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뭐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방패와 검을 가지래요. 그리고 이 허리는, 여러분 허리춤 안 내려가게 허리는 띠를 띠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그리고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신, 그 신을 신으래요. 이 신이 바로 여러분 지뢰 방어 덧신이에요. 덧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을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남과 북의 대화가 오랫동안
교책 상태에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강경 노선으로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지뢰 도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이산가족 상봉도 아마 추석 지나고 10월에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희망적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도 희망적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장병들이 지뢰를 밟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장병들이 지뢰를 밟았죠. 근데 우리 장병들이 지뢰를 밟은 게 아니고 이 한반도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한반도가 지뢰를 밟았어요. 그리고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게 된 이 한반도를 남과 북이 서로 부축하면서 더 좋은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치명상을 주려고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그 지뢰를 밟았을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좀 늦게 뭔가를 이룰지라도 서로를 부축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사탄의 전략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실패하고. 우리가 지뢰 밟은 그 사람, 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진이 늦어지고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보다는 여러분 위로해주고 부축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뢰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살아야 됩니다. 방어 덧신을 비롯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들 중에 지뢰를 밟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정말로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부축해주는 그 성숙함을 보일 때에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동강난 우리 한반도,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저 철책을 어서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총뿌리들, 각종 무기들,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다 제거해버리고 남과 북이 어서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우리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민족을 섬기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정말로 예루살렘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복된 국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가 뒤떨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여, 이 지뢰 도발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달은 바 있사오니 우리가 이 지뢰를 잘 피하고 밟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며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